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 이 말은 이제 저희가 쉽게 말을 해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성도가 구원을 받으면 주님이 이거를 견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평생을 영혼까지.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는 교리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뭐 최소한 T하고 P는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을 했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영원히 잃지 않는다. 뭐 그 정도가 칼빈주의라면 그래 뭐 나도 뭐 칼빈주의야 뭐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가지를 저희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게 그 선택이라는 것과 애정을 하나님의 애정을 구원과 연관시켜서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위아래 이렇게 문맥으로 보지 않고 단어만 나오면 선택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구원하고 연관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애정하시기도 하거든요. 어떤 일들을. 근데 그 애정을 무조건 구원으로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문맥을 잘 보지 않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분이 이렇게 신약 이렇게 바울서신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구원으로 애정하셨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애정이란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구원을 애정하셨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그냥 애정만 딱 보고 있잖아 이러면서 애정 구원받을 사람 애정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 못한 애들이 이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 누가 선생님이 말하면 지멋대로 생각해 막. 선생님이 한마디 해주면 자기가 딱 듣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막 맞잖아 막 이렇게. 그리고 고집도 세가지고 끝까지 막 우겨. 자기 말이 맞다고. 아유 정말 공부 못한 애들이야 애들이. 자, 근데 이제 이 칼빈주의의 기원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칼빈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학자고 철학자기 때문에 뭐 책도 많이 읽고 똑똑하고 뭐 그 당대에는 뭐 지성인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 성경 영감과 섭리로 보존하는 것과 관련해서 공부했을 때 이 사람 이름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기독교 신학교에서도 이 사람이 쓴 책도 공부하고 이 사람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막 공부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로마 카톨릭의 창시자예요. 그리고 성경을 성경대로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줬고요. 교회 국가를 주장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다 이렇게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그 잔재를 다 버리지를 못해서 그냥 이렇게 수용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교회 국가를 주장했고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그리고 남녀 간의 성관계를 제각시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통한 그것도 죄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이잖아요. 너무나. 그리고 연옥 교리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창시자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하고 믿음이 다르면은 막 박해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했어요. 칼빈하고. 그래서 칼빈이 이 영향을 고스란히 그대로 그냥 다 수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침례를 통한, 그러니까 침례도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례를 통한 중생.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 세례를 받아야 사람이 거듭난다고 주장을 했고요. 마리아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리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이 사람도 무천년주의자. 무천년주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내가 통치할 테니까 오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구는 내 차지, 주님은 오지 마. 이게 무천년주의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그리고 로마 카톨릭만이 유일하게 참된 교회고 그 교회를 벗어나면 구원이 없다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아기들은 죽으면은 림보라고 하는 림보가 지옥인데 지옥의 변방을 림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의 핵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유아세를 안 받았으니까 아기들은 그나마 조금 덜한데 림보라는 데로. 그러니까 연옥이랑도 약간 비슷한 개념이죠. 이런 데 간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전부 이렇게 열거했을 때 이거 전부 다 로마 카톨릭의 교리거든요. 칼빈주의 기원이 어거스틴이고 그 당대의 로마 카톨릭에서 자기가 받았던 그 영향들을 말씀으로 다 씻어내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영향이 지금까지 해서 이렇게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독교계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 구절 구절을 하나씩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성경을 어떻게 자기 교리에 이용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성경 어마어마하게 인용해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고 싶지 않아, 이제 더 이상. 너무 골치 아프니까요. 자,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는 이유는 성경에 권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으로 말하면 모두가 입을 다물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입 다물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입 다물라고 그러는 거죠. 자, 첫 번째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인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이렇게 이루어가거나 행위로 뭘 하거나 뭐 교회를 출석하거나 이런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게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전적 타락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자기 교리를 뒷받침해 줄 것으로 그게 이제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알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이걸로 이제 전적 타락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거죠. 자기가 뭐 한 거 없다 이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그래서 여기 지금 주체가, 나를 살리신 주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나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잖아요. 성경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성경의 관점과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이용하는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배제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성경을 앞뒤로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에베소서 1장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잖아요. 근데 요 부분을,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건 내가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이 구절을 이 사람들도 인용을 해요. 그래서 전적 타락을 뒷받침하는 구절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사람은 스스로 영접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예요. 내가 능력도 안 되는 것을 하라고 나한테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은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뭔가 불의해라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주석서나 이런 게 아주 책도 어마어마하고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죄인은 스스로 회개하거나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책에다가. 왜냐하면 의지가 타락했으니까. 전적으로 무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전적 타락이라고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거. 근데 똑같은 성경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을 봐도 우리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맞는데, 선물인 것도 다 맞고, 그런데 믿는 것은 내가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마지막 부분이 빠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는 것도 하나님이 해준다. 이렇게. 같은 구절을 다르게 인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간의 타락상과 관련된 성경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인용을 해요. 우리도 그거 공부 다 했었잖아요. 전적 타락을 뒷받침하는 그걸로.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 한번 볼게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악해서
구원도 못 받아.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100%이 말씀에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의지를 못 쓰는 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타락을 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도 못한다. 이렇게 이걸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도 보면 그 인간의 그 죄의 목록들이 쫙 이렇게 열거가 되잖아요. 이것도 전적 타락의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쓰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어서 얼마나 죄가 극심한가를 여기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똑같은 걸 읽어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우리도 다 인정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 못한다 라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방금 이제 읽어드린 말씀은 인간의 타락상을 묘사한 말씀이잖아요. 자유의지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 구절들을 갖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은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으며 인간 내면에 생명의 씨를 그러니까 성령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거고 인간이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확신을 갖고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내가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한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인생에 확신이 없으셨잖아요. 내가 먼저 믿기로 결단을 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나한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마음이 두 마음을 품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내가 여기다 발 한 짝 올리고 저기다 발 한 이런 사람은 주님은 아예 상대를 안 하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고난을 통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제 성경으로만 살겠다라고 내가 결정을 딱 하고 성경을 펴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주님이 내 안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저번에 봤더니 75년을 어떤 할아버지 다녔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근데 다 안 돼. 근데 구원을 못 받았어. 그렇게 다녀도 내가 결정을 해서 안 믿으면은 그 사람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근데 본인은 막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상대를 안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겠다고 딱 결정을 하면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한다 그랬죠. 칼빈 본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저항해가지고 친구까지도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성경 구절을 전혀 다른 의미로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것 같은 성경 구절을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3장 26절. 자, 3장 26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이라. 이걸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나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조용히 기다려. 그럼 주님이 알아서 선택도 해주시고 구원도 시켜주시고. 그럼 여러분 보시기엔 이 구절은 어떤 것 같습니까?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요. 일반 사람들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 에레미야 애가가 기록된 그 배경을 보니까 저희가 성경은 세 가지로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이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도 죄를 져가지고. 그래서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해서. 그래서 그 구원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인간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망해버렸는데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랬잖아요. 뭐 잡아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BC 586년이면 지금 유다가 망한 그때거든요. 처음에 이스라엘 망했고 그 다음에 유다. 그래서 애가를 지어 부르는 거예요. 우리 사람 죽으면 뭐 아이고 아이고 곡하잖아요. 그 곡하는 소리예요. 지금 나라가 망했으니까. 한 개인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나라를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는데 그럼 당연히 주님을 바라보고 해야 그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죠.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그 한 개인의 구원에다. 이때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죄를 바로잡는 것과 이거는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도 보면 이는 그가 사람들의 자손에게 고의로 고통을 주거나 슬픔을 주지 아니하심이니. 그러니까 주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거고 한 나라가 전쟁에 휩쓸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처참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대부분이 인간의 죄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인간이 겸손해지라는 거고 본인이 하나님을 안 찾은 것을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걸 깨우치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구원교리와 연결시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구절입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거를 적용을 시켜서 구원에다 지금 적용시켜서 이 봐봐 알 수가 없잖아 사람은 이거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자연인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못 믿어. 그걸 어떻게 알아 자연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근데 이 성경 구절은 그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 말이에요. 이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구절, 다른 적용.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인간은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앞뒤 구절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항상 이렇게 문맥을 좀 보셔야 돼요. 이 자연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뭔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몇 절부터 봐야 될까? 12절부터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자연인들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님이 주신 거를 이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고요. 10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깊은 것들도 알게 돼요. 그러면 자연인들은 이거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몰라요. 그래서 이 문맥을 보고 이거를 해석을 해야지 뜬금없이 이거를 구원이랑 연결시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부 못한 애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라는 표현이 그 아래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연인들이. 그리고 또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도 모르고요. 아까 13절에 보시면은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해서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인들은 이 영적인 일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영적인 일들을 아는 그 부분을 자연인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자연인들이 그래서 모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이런 것들이지 예수님을 뭐 영접하고 이거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항상 앞뒤 문맥을 이렇게 쫙 한번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엇에 관련된 이야기인가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글자 단 한 자도, 조사 단 하나도 바꾸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문맥을 안 봐요. 뜬금없이 하나를 이렇게 빼가지고 갑자기 이거를 막 구원으로 연결을 시키고 그래요. 여기 구원이라는 말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 주님이 알려주신 모든 것, 이거를 자연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들이 사용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6장 44절부터 65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그럼 여러분이 한번 요 구절에 반박을 해보세요. 처음에 볼 때는 그럴듯해 그냥.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44절 보시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봐, 하나님이 안 이끌어주면 못 온대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해 먹어요. 그럼 여러분은 요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만 보면 딱 그렇게 보여요. 그래 아무도 안 되지. 이렇게.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이러면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해. 알려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 거 맞습니까? 맞나요? 그죠? 예, 당연히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끌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고 믿었어요. 그럼 자연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안 이끌어 주시나요? 이끌어 주셔요. 지네들이 싫다고 막 도망가잖아. 막 욕하고. 어젠가 봤더니 막 애들이 막 나한테 뭘 던지고 난리들이라고. 정말 짜증나서 혼났어. 내가 그냥 복음만 아니어서 뛰어가서 그것들라도 반 죽여놨을 텐데. 진짜로 내가. 그랬을 텐데. 내가 진짜 그냥, 애들 구원시켜야 돼서 그냥 참았어요, 그냥. 그랬더니 이것들이 그냥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저리 갔다가 주위 살펴보고 내가 누구를 붙잡고 있으면 또 쌩하니 와가지고 막 던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제 하고 또 쫓아가가지고 저것들을 봐서 혼내려고 그러면 또 멀리 도망가고. 걔네들한테도 제가 이거를 다 줬거든요. 근데 걔들이 도망간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려고 하시는데 얘네들이 싫다고 막 다 도망간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이끌어 주셨을 때 거기에 순종을 한 거고요. 걔네들은 싹 다 도망간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만 이끌어 주셨네. 나는 특별하고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인가 보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 하도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자기가 잘나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싶어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목회자, 성경대로 믿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을 전파해요. 누구나 원하면 와서 듣고 이끌림을 받고 순종하면 되는데 안 해요. 안 해. 걷어차버리고 가버려요.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눈꽃만큼의 지성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냥 눈꽃만큼의 정직함이 있었을 뿐입니다. 모두를 다 이끌어 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이끌어 준 게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로마서 3장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말을 똑같은 말 저희가 그러니까 요런 거를 보면 이 칼빈주의하고 누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나라의 누구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딱 떠오르시죠? 똑같아요, 진짜. 하는 꼴을 보면 진짜. 그래서 그 똑같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똑같잖아. 누구하고 이야기해보면 말꼬리 잡고 말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본인이 뭐라고 주장을 하든지 간에. 그 자기가 하는 건 다 맞아. 상대가 하는 건 다 틀렸고. 똑같잖아요. 똑같아. 뭐라고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고 마귀 들렸다 그러고 사탄한테 인도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없는 거 이렇게 저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 3장 11절 한번 보시면은요. 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우리는 맞아요. 하나님 찾는 자 아무도 없었는데 주님이 저를 먼저 찾아와 주셨어. 이렇게 인정을 하잖아. 이 구절을 보면. 근데 이들은 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마음 문도 열어주시고 거듭나게도 해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내가 그때 그 다음에 믿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그러니까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누구처럼 해석하는 거야. 억지 부리는 거죠. 그리고 자꾸 맞았다고 막 우겨. 공부 못한 애들은 자기가 왜 틀렸는지를 몰라요. 그걸 알면 공부 잘한 애잖아. 불쌍하지만 어쩌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찾아와 주셨어요. 인간이 먼저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간증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 자기가 막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들으면 조금 그래요. 그래서 뭐 어디도 가서 한번 해보고 저기도 가서 뭐 이런 이야기 막 하잖아요. 그렇게 뺑뺑이를 돌린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찾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뺑뺑이를 돌았던 거는 그 수준에 맞는데도 주님이 그냥 보내신 거예요. 너는 이 수준이니까 거기 가 있어. 그 수준이 조금 더 좋아지면 또 약간 좀 더 나은 대로 이렇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필요악이에요. 필요해서 주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여기도 찾아다니고 저기도 찾아다니고 내가 그렇게 찾았는데 이제야 찾았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본인이 어떤 마음의 욕심이 있고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데다 주님이 그냥 그래 너는 요 수준이다. 거기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 이상은 자기가 싫어. 막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럼 너는 그 구원파에나 가서 그냥 거기서 놀아라.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자기가 어떤 율법적인 것과 관련해서 뭐 행위로 이렇게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행위로 뭔가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대로 보내주신 거예요. 뭐 안식교라든가 뭐 그런 막 뭐를 금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 성향하고 맞거든. 그럼 그쪽으로 너는 여기 가서 좀 놀아라. 네 성향이 여기하고 맞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많은 그런 것들을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내 인생이나 추구하면서 사는데 그래도 구원은 좀 받고 싶고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너는 그냥 장로에게 가서 놀아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흠정역에 가서 놀든지. 쉬는 시간입니까? 네. 저도 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